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한결 좀 선선해졌죠? 예.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아는 말씀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 된다고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읽었더니 소름이 끼치더라. 왜냐하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 생각을 했고 어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공부를 하면서 이번 가족 공부에도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같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게 말로만 하지 저희들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나 잘하지 집에 잘 못하는 놈이 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이 돼서 내가 부끄럽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철실한 믿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단절된 것으로부터 온답니다. 아멘.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요양원을 한 10여 년을 운영을 하면서 놀랍게 치료됐던 아주 완전하게 치료됐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다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절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알려졌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Not a Pe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펜인가 제자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펜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책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목사, 장로, 권사 등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다는 것, 그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하는 것,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관심 밖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빠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 날마다 죽는 것일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야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제 내용한 책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까지는 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었던 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요. 아들이 제 뒤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차를 후진하다가
아들을 죽였어요. 한참 흐느껴 울다가 목사님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을 죽이고 이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때에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 행복할 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암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때 그때 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좀 편안하고 안전할 때 만나면 좋을 텐데. 그만큼 절실해야. 예. 우리 인간의 죄성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함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편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죄에 익숙해져 있냐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일드먼은 그렇게 마지막을 기록을 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진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토와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아비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거기서 찾아 필요를 채워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가능성이 1%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단절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은 단절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그날 제자들은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직업이었던 이 업으로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잡았을까요? 네? 아마 거의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생각은 주말은 주렁주렁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그물질을 하면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실패함 속에서 그런 밤을, 처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오른편은 영적으로 믿음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은 주님의 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강성에 매달리면서 철저하게 왼편에 그물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153마리였습니다. 왜 153마리였을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수할 수 있는 은혜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 153마리입니다. 지금 가져온 고기를 가져와라. 지금 가져오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한가닥 했었고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젊었을 때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들려지는 그 짧은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면서 주님에 나왔던 눈물 흘리면서 만났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야만 합니다. 내 이야기를, 경험의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철저하게 몰랐습니다. 내 왼편에 그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 제 생에 이런 놀라운 기쁨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가져온 고기를 가져와라. 우리가 전적으로 이 절실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요 으뜸가는 복입니다. 이 팔복 중에 이 첫째 복만 받게 되면 나머지 7가지는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곧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이며 가장 시급한 필요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영적인 이 가난을 달리 표현하면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은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갈망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갈망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고자 하는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이 갈망은 구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하늘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뭐라고요? 갈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이야기와 치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아주 정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체가 망가지면 어떻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아멘. 짧은 한정된 60년, 80년의 시간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와 치료 이야기를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다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는 혈병에 앓는 그 여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랬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싶은 갈망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이런 질병 가운데 있어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갈망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 갈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와 투쟁하게 됩니다. 죄와 투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그 통장 번호인 믿음과 비밀번호인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출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진료할 의사가 많이 있고 지불할 돈이 많으면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지금 내게 가져라. 우리는 그것을,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오른편에 내리는 그 그물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 들려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에 그 피에 옷을 빠는 자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에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이 에덴 요양병원 교회에 참석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것인 내가 몰랐다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 153마리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주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휘둘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